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바울 일행은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로 항상 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럽으로 처음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드로아는 옛날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바로 그 트로이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드로아에 가면 이 트로이의 목마가 크게 재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들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데 먼저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아폴리는 지금은 카발라라고 하는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네아폴리, 즉 카발라라고 하는 그리스와 티르키의 국경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해변이 아기자기하니 이쁩니다.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를 거쳐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였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네아폴리에서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로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아주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꽤 많이 발굴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입장에서 찾아볼 만한 것들이 많아 좋습니다. 자,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면 새로운 도시에 도착을 하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마땅한 유대인의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 기록을 따르면 로마 당시에는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설립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10명도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기도할 만한 다른 곳이 없나 하고 안식일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성문 밖에 있는 시내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들 중에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지방에서 온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자주라고 하는 것은 보랏빛 염색을 한 천을 말합니다. 로마 당시의 보랏빛 염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염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 보랏빛 염색을 한 천은 엄청난 고가의 상품이었고요. 아무나 구할 수가 없고 왕족이나 높은 귀족만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고가의 상품을 거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루디아가 상당한 재력가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루디아는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은 후 바울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그리고 빌립보 전도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제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의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온 바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순적하게 활짝 열어주실 것을 아마도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의 일행 앞에 놓인 상황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도의 베이스 캠프를 차릴 만한 회당조차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때까지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완전 처음 겪어보는 그런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곳에 한 사람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회당은 없었지만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는데,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너무나도 초라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고 받아본 것인데, 그런데 잘 풀리기는커녕 힘겹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주 편할 거야, 술술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마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과 편안함과 만사 형통의 길과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십자가의 길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도리어 광야의 길일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긴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열매가 맺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았다면 설령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한 것이라면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야 마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돌덩어리 같은 것만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돌덩어리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한 여인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고 그 영혼을 섬겼습니다. 그는 아니 기껏 내 계획을 갖다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 보내시더니 아니 겨우 이 여자 하나야? 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여인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고 섬겼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여도 내 손에는 아직 잡히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는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해 두신 한 영혼을 만나고 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가족을 통해 유럽을 향하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두고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면 주님이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의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일행은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하던 어떤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루디아를 만났던 그 시냇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며칠씩 계속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서 그 귀신에게, 그 여자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오게 되고 그 여종은 고침을 받아 멀쩡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꽤 짭짤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던 이 여종의 주인이 성질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청에 고발하면서 이들이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로마를 망가뜨리는 적이다 라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닫힌 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강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오직 이 땅의 이익, 자기 손의 이익만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 고통은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오히려 마음이 더 강박해졌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지금의 이익을 계산하기에만 급급하면 하나님 나라를 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한 푼, 두 푼에만 우리들이 마음이 팔려버리게 되고 노예가 되면 영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만 보고 살면서 동시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노라고, 사랑할 수 없노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픔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손익만 계산하기 급급한 그런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눈앞의 이익, 손익을 계산하는 데만 빠르고 하나님 나라의 손익을 셈하는 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조그마한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에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열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부흥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김정숙 권사님과 또 우리 지수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단기 선교 마치고 돌아오실 우리 조상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마무지 막까지 여러분 함께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